할렐루야. 특별히 부활의 주일에 예배 자리에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입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들이 직접 본 것으로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에 진정성을 받아들임으로 부활 신앙을 굳건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선포는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든지 그 증언을 믿고 믿은 사람들의 증언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것을 보았느냐,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메시지의 질문인데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읽은 말씀의 표현처럼 이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있는 이라고 그 능력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들의 꿈과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엉뚱한 소문이 나는데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 이들의 혼란스럽고 황당한 그리고 좀 그런 어려운 마음 속내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인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질린 12제자들도 도망쳐 버렸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은신처에 숨기도 하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두 제자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상당히 예수의 친밀한 제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의 부활의 소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모든 정보를 들었던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글로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도망가듯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더 재빠른 발걸음으로 옮기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까?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과 동행을 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과 만나 주셨는가? 이 만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쉽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손과 발, 또 옆구리에 있는 그 고통과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런 기쁨의 제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고, 동시에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느리게 반응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육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때로는 쾌락을 제공하는 것, 이런 일에는 발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이 붙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할 반응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울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기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은 중국의 선교사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임신 중인 그 아기가 모두 사고로 잃게 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리에 빠졌죠.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왜 저를 이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 어린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가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이 중국의 세간의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이 조선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조선에서 순교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선에는 아직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 수백 권을 준비해서 내가 그들에게 성경책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사실은 입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시오,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이제 야소를 믿으시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정치적 상황이 그 흥선대원군의 이제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과 수입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며칠이 지나서 이 제너럴 셔먼호와 이 대동강을 지키고 있는 조선의 이제 수군들과 사실은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게 되고 이제 선원들이 이제 하선하다가 사살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사실은 이제 그곳에서 생포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을 지휘했던 이제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직감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야소를 믿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서 꺼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증거물로 성경책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33년이 지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평양의 산정현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이 산정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가 누구냐? 바로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건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평신도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영수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이 성경책을 나눠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몇 권의 성경책을 얻었던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이 재미있게도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찢어갖고 그 당시 이제 벽지가 없었나 봐요. 방에 이제 벽지로 이제 그 한문 성경책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 이제 최경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 이 최경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을 이용하는 이제 손님들이 방을 묵으면서 이 벽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읽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표징이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너끈하게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환대를 받으며 사는 것이 성공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손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술도 이런 부분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만한 가치와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의 증거자로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복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여전히 믿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임과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에서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보약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후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정말 건강한 신앙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것을 나의 영양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부터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5월 4일까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죠? 그분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통한 그들의 증언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시에 송출을 하니까 그때 일어나 동참하셔도 되고요.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이 뜨거운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생생한 증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줄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고 있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무리를 먹이고 있구나, 주님께서 교회와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임재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벽 6시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자녀들, 일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 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